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드리는 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 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오늘 본문은 성막 그리고 성막 뜰을 만드는 데 사용된 재료들에 관련된 그 기록들입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어떤 도시나 마당이나 땅을 이렇게 딱 정해놓고 지은 게 아니고 그냥 가는 길 그 험난하고 메마른 광야 한복판에서 성막이 건축이 됐다. 이 사실은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게다가 그 성막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은 뭐 특별한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금방 며칠 전까지 430년 엄청난 기간이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로 나온 민족이에요. 430년이면 벌써 몇 대가 바뀐 거잖아요. 그죠? 그냥 노예 생활로 430년이 지난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 식민 치하가 몇 년이죠? 예, 몇 년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몇 배를 한 거예요.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냥 일명 노예 근성이 차 있어요. 그냥 대충 일하면서 하루만 혼 안 나고 지나가면 된다. 예, 열심히 해봐야 별 볼 일 없다. 이게 노예 근성이잖아요. 대충 안 들킬 만큼만 적당히 하다가 하루 무사히 지나가면 된다. 그 생활을 430년을 한 거예요. 몇 대가 자녀를 낳고 몇 대가 지나간 거예요. 430년. 적극적으로 뭔가 한다? 창의적으로 뭔가 한다? 이게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돼? 힘들게. 이런 상황의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운 그 모세라는 한 사람에게 원망도 하고 하여간 우여곡절 끝에 갑작스럽게 준비도 하고 짐도 싸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오늘 밤에 빨리빨리 하고 허리띠 묶고 빨리 출발해라. 얼떨결에 나온 거예요. 얼떨결에. 430년을 묶여있던 그 땅에서 얼떨결에 뭐 그냥 며칠 하룻밤 사이에 후다닥 해서 그냥 나온 거예요. 우 끌고 나온 거예요. 아무런 사전 준비도 없었고 광야로 나가기 위해서 뭔가 알아보고 지리를 알아보고 뭐 준비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나온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얼떨결에 후다닥 몰려서 나오다시피 나온.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건축한다? 그런데 진짜로 건축을 했어요.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성막 건축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음성이 있다,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헌신이에요. 헌신.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43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험난한 광야로 일단 나오기는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요. 성막을 건축하라. 그런데 그 말씀대로 지어요. 이거는 한마디로 그냥 헌신이에요.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헌신이에요. 앞에 말씀 중에 한번 드렸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훈련하고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헌신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찾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 이들의 헌신의 모습은 부족함이 없는 헌신이었어요. 성막 건축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는 헌신. 하나님이 지시하신 성막 제작에 필요한 재료들, 물자들, 그 다음 기술들,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쉽지 않은 기술들이고 귀한 보석들이고 값비싼 재료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금은 말할 것도 없고 노까지 나오잖아요. 노는 그 당시에 상당히 귀한 재료에, 금, 은과 같이 귀한 재료에 속합니다. 우리는 상상이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소금이 돈 대신 통용되던 시절이었어요. 소금이. 이 소금이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금은과 같은 가치를 가진 것이 소금이었어요. 이런 시절에 놋도 엄청 귀한. 그런데 금, 은, 이런 보석들과 더불어 놋까지 값비싼 재료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잖아요. 우리가 묵상할 때. 그리고 이 성막의 규모가 이동용으로 작게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광야를, 그 찌는 듯한 햇살의 광야를 언제까지 가야 될지가는 모르는 그 광야를 여행하는 백성이 그 성막을 지었다가 다시 철거했다가 이동했다가 또 지었다가 이러기에는 정말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규모였어요.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규모였어요. 그런데도 그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정말 다양하고 귀하고 값비싼 재료들이 부족함 없이 조달돼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만 가져와도 된다. 모세가 그만 가져와도 된다라고 막을 정도로 부족함이 없이 조달이 됐어요. 이것이 부족함 없는 헌신이에요. 재료들이 풍성하게 거두어져서 효율적으로 다 사용됐고 오용되는 일이, 잘못 사용되는 일이 없었어요. 충성스러운 종들인 부살엘과 올리압이 그 귀한 재료들을 가지고 성막과 모든 기구들을 정확하게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오늘 기록을 보니까 아론의 아들 이다말은 모세의 명령대로 그 사용된 재료들을 다 상세하게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무엇을 만드는데 금이 얼마가 사용됐고 은이 얼마가 사용됐고 놋이 얼마가 사용됐고 그것들을 다 들어온 예물들을 정산을 다 기록을 꼼꼼하게 했어요.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하게 사용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사용하고 부족함이 없이 헌신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 철저하게 관리되고 신중하게 사용이 돼야 돼요. 우리 뜻대로 대충 이것은 안 돼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에요.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두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 건축에 대한 헌신은 자발적인 헌신이었어요. 우리가 성막 건축을 위해서 준비할 때 계속 반복된 말 중에 하나가 감동된 자가, 마음이 감동된 자가, 자원하는 자가, 이 말이 계속 반복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건축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감동되어서 드린 그 예물의 기록이 오늘 또 기록되어 있어요. 대충이 없어요. 하나님은 상당히 꼼꼼하신 분이에요. 어떤 면에서. 금을 보면 성소의 세겔로 모두 29달란트 730세겔. 이것을 정확하지는 않지만 오늘날 그 무게를 대략 오늘날 킬로그램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002kg 정도가 나와요. 금이 1000kg, 1톤이 넘어요. 엄청난 거예요. 1톤. 1002kg 정도가 나와요. 은은 모든 사람에게 신분 고하 막론하지 않고 반세겔씩 부과를 해서 다 걷어서 함께 모았는데 성소세겔로 100달란트 1775세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무게로 환산하니까
3,420kg 정도가 나와요. 엄청난 거예요. 3톤이 넘는 거예요. 3톤이. 금의 3배가 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도 금방 기록되어 있지만 20세 이상 성인 남자들에게 반세겔씩 이렇게 내게 했어요. 60만 3,550명이에요. 6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십시일반 하나님 앞에 은을 드린 거예요. 같이 한 마음으로 드려진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놋은 오늘 기록을 보니까 70달란트 2,400세겔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2,407kg. 이것도 2톤이 넘어요. 2.5톤이 다 돼요. 이것이 이다말이 기록한 명세서에 기록된 양이에요. 계산서에.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 이렇게 많은 예물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자발적으로 드린 거예요. 자발적으로. 아직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아직 목적지인 가나안이 있는데 어느 길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언제 도착할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요. 우리는 일로 가면 직진이야, 지름길이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가나안을 가기는 가는데 언제 도착할지도 몰라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앞으로 갈 길이 멀고 무엇이 기다리는지도 모르는 그 불안한 상황. 우리가 뭔가 군대가 지켜주는 상황도 아닌 430년 노예 생활하던 그 백성들이 그냥 우르르 몰려 나온 상황. 정말 불안한 거잖아요. 뭔가 지니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무슨 일이 생길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막 건축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해요. 자기는 불안한데 자기 집도 없는데 지금 대충 텐트 치고 살아가는데 다윗의 고백처럼 그들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이 자발적인 헌신을 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 모든 삶의 영순위, 제일 먼저 하나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발적인 헌신이 나올 수 있었다.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아직 불안하고 정확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43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준비 안 된 아무런 힘도 없는 우리를 노예 생활에서 탈출시켜서 홍해를 걸어서 건너서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그 기적과 은혜를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앞으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은 믿음, 채워 주실 것은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이 이스라엘의 헌신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본받고 닮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에 관한 헌신은 사랑으로 드리는 헌신이었어요. 사랑으로. 처음에는 뭐였죠? 부족함이 없이 드리는 헌신. 그 다음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신. 한 가지 더 사랑으로 드리는 헌신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사랑과 헌신은 대단한 거예요. 불안한 앞날을 걱정하지를 않아요. 걱정하지를 않아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이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이 헌신이 분명히 헛수고가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아깝지가 않아요. 여러분, 헌신은 의무가 아니고 사랑이에요. 헌신은. 의무가 아니고 사랑이에요. 저번 주인가 주일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계시던 교회에서 그 할머니가 푸세식 화장실 청소한 얘기 해드렸죠. 의무로 하려고 그러면 그 냄새나는 화장실에서 하겠죠. 의무니까. 토요일마다 와서. 그게 쉽겠습니까?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나는 여기서 청소하면서 하나님을 만나.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때는 화장실 냄새고 뭐고 아무것도 안 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만나니까 오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하나님 만나는 집사님. 푸세식 화장실에서. 헌신은요, 사랑이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헌신. 헌금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드리면 복 받겠지가 아니에요. 항상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그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게 헌물이고 헌금이고 헌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일에 인색한 것은 사실 조금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곳에 내 보물이 있는 거예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영국의 유명한 개혁가였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을 하고 책에 남겨놨어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는 믿을 수가 없다. 목사님이 참 개그 본능이 있으시죠?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사랑은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표현돼야 된다. 부살렐, 오홀리압, 이 재능받은 사람들의 성막 건축을 그들이 책임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대충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건축에 필요한 각종 자재들을 예물로 드릴 때 그냥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 보니까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중에는 그만 가져와라 남는다 라고 할 때까지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최선을 드린 거예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드린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안정적이고 보장이 되어 있고 삶이 여유가 있고 풍요로운 상태가 아니에요. 이거에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언제 우리의 이 나그네 길이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광야 한복판에서도 부족함 없이 성막 건축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의 표현이고 사랑의 표현이에요. 자발적으로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 건축이 부족함 없이 건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이 기가 막힌 뜨거운 사랑, 자발적인 헌신,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목사를 좋아해서 누가 친해서 교회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목사는 집중받는 사람이 아니고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키는 사람이에요. 집중시키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성도들이 될 때에 그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다음은 내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하루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